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3장 내용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로로부터 해방되어진 사건을 세 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2장에서 일단 바로가 장제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굴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그 장면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한 주가 아니라 지금 2주째입니다.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아마 하얗게 돼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나 개론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다 하시고 오늘 공부할 부분을 확인하다 하셔야 어떤 그 이야기의 전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어떤 부분적인 그런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장황한 상황들은 우리가 연상이 되어지는데 어느 맥락에서 그것이 되어지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개념은 처음서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졌는지 사건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지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사건에 대한 거는 전부 익숙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떤 선후 귀결 문제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냥 사건 토막으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의 어떤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3장은 우리 한쪽 동그라미 3번이라고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 그 이야기는 결국 한쪽 가로 3번으로 해서 선민의 해방과 보호라고 하는 출애굽기 1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그 가운데에 지금 그 13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한쪽 가로 3번은 가로 없는 2번으로 해서 선민의 번성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1절로 해서 열조에게 양대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 이것이 창세기 12장 노아의 사건이 지나고 아브라함 사건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수령하기 전까지입니다. 18장까지. 그렇게 우리가 1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열조에게 어떻게 양대 언약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한 차례대로 쭉 연상을 하시고 이제 1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1절로 2절은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 어떤 것이고 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자기에게 이 어떤 예속되어져 있는 재산을 지금 일단 인정하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도 짐승도 이제 그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이제 주신 것대로 그걸 인정하시되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거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원리가 이제 여기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이 장자로 오신 거거든요. 장자. 이 장자가 결국은 6월절 이제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의 사건에 이게 어린 양 제물, 이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이런 그 제물로 지금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장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대신 예수님을 보여준 사건이니까 어린 양을 우리가 대속물로 해가지고 인방과 인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월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그 피로 인방과 그 문설주에 없었던 모든 집에 장자를 하나님 다 죽이셨는데 그 유월을 갖다 하게 했던 그 집에서는 어린 양을 대속물로 받으시고 장자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장자를 살려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어린 양 제물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주로 오신 겁니다. 대속주.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속한 머리가 되어진 그런 그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에 자기 가문의 맏아들이 됐던 맏짐승이 되어졌던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이 재산 중에 일부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라도 해가셨다. 이것이 지금 대속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비록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모양이 어떤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으로 좀 보여준 사건이지만 이 어린 양의 그 권세라고 하는 그거는 적어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인데 짐승 권세입니다. 이 짐승 권세를 이기신 권세예요. 이게 어린 양 권세. 권세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고 짐승 권세고 간에 모든 권능이 아버지의 거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 만사 만물을 언약대로 이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이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한쪽 부류입니다. 가인의 계열. 그래서 이 우리 아벨의 계열이라고 하는 택한 받은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계열로 해가지고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그 세력으로 해가지고 존재하다가 끝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날 다 무조건 속에다 집어넣을 이런 그 권세들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예정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다 하는데 천상에서는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한다면 이 존재하시는 내재로부터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내재되어져 있는 것과 외향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존재하심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외향이라고 그랬어요. 외향. 내재와 외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 하늘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 영원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계시의 역사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 계시의 역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시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시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본질의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을 모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지극정성 몰랐다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이거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 이 종교 행위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신과 그 인간 사이에 어떤 제사장이 끼어가지고 그 일을 뭐 묻기도 하고 또는 복도 주고 하는 거를 중재를 갖다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이 해아래 종교가 전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 영원한 계시의 종교, 이 고등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을 겨우 해아래 종교하고 비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참 체면 구겨지는 일입니다. 아니, 예술 믿는 사람들이 해아래 종교하고 뭐 짝짝꿍 갖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계시 종교, 이 계시되어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그냥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이 값진 인생을 그냥 소진하다 하는 겁니다. 뭐 왜 사는지 무슨 뜻인지 뭐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를 믿고 경외하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 권세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과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대속의 은혜로 해가지고 출애굽되어지는 이걸 우리가 자유라고 그러나요? 자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자유나 세상에서 쓰고 있는 자유나 똑같은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갖다 얻었습니다. 우리의 쇠사슬을 끊고 우리가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쯤 살다가 보게 되면 내 멋대로 사는 이 자유를 자유 입었다고 생각을 갖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에요. 사망 권세는 자꾸 우리 발목을 잡고 나한테 저러면 이거 줄게. 나한테 뭐 네가 원하는 거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라고 하는 걸로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 미혹을 다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자유를 갖다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난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의 삶은 모든 거로부터 자유롭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쪽 자유를 갖다 이야기하다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반열에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를 신약성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은 육체의 기회로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그거를 이 신령한 자유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왜?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는데 예정되어진 백성이 어디 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소위 아주 겁없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 탈락할 사람까지 다 예정이 되어진 거라니까요. 중도 탈락할 사람 다 예정되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삐끄덕하는 순간 우리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들고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거기서 뭐 예정되어진 사람이 어디 가겠어? 맞아요. 예정되어진 사람은 어디 안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왜 예정되어졌는데 왜 이쪽으로 가냐고요? 그거는 예정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지금 미혹에 걸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정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종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과정적으로 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우리 사단의 미혹에 빠져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미혹에 빠져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신학적으로 나는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없어 라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상작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져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자칫 잘못되어진 이 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조. 틀 속에다가 자기를 가둬놓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래. 근데 구원받은 백성인지 대한 거는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으로 나와 봐야 이게 보이는데, 아니 자기가 집 줘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신조 만들고 뭐 이 교조적인 어떤 신앙생활 틀 만들어 놓고 나는 영원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대제국으로부터 출애굽이 되어졌다고 하는 일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잠깐 어떻게 사망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 짐승 권세의 머리를 치고 깨트려 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셨는지, 이거는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뭐 구원받은 거에 우리가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뭐 나나 받았나 뭐 다 받은 거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극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뭔가 뭘 좀 열심히 뭘 갖다 하는 것이 보이고 나도 그렇게 좀 몰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자유라도 할 텐데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을 때 하셔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맹숭맹숭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전도를 시키고 하는 데 가가지고 그 일을 갖다 하게 되면 뭐가 좀 다르잖아요. 새벽마다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불러준 은혜의 감동이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나를 자극을 주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못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이 못 믿어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뭐 마약을 하다못해 하더라도 뭐 좀 살아있는 걸 좀 느끼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마약이라도 맞아야 돼요. 마약을 맞아가지고 뭔가 이 좀 쾌감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삶에 의미가 있어. 목적이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감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전 인격적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어떤 그 말씀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그 성령을 오해하게 되면 마치 성령이 무슨 뭐 푸닥거리 하는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한번 그 뭐 총회에서 이상한 목사를 모셔가지고 뭐 거기 그래도 개혁교회를 해가지고 제법 그렇지 않은 교회인데 어중이 또 이렇게 뭐 오시다가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각적으로 어떤 신비주의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바라요. 사람들이 바라요. 왜? 뭔가 좀 뜨끈뜨끈한 것 같잖아요.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이것이 적어도 그런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구원 자체에 우리가 회의를 갖다 가질 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갖다 했고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어떤 방점이 찍히지를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약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몰핀 조사를 하나 맞게 되면 뭐 이제 신이 났다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또 이제 뛰다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흐지부지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몰핀 줘서 하나 더 맞고 그럼 또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뛰고 하다가 또 이렇게 가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마약을 맞는 거나 똑같아. 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마약이라고 그랬을까요? 인사불성이거든요. 자기네들의 논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거든요. 진짜 그 마약과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신령한 세계 속에서.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이게 전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이게 뭐 통째로 뒤집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태생 규례를 주시는 거거든요.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너희들 머리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던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된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너희들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의 종이 되어진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의 머리가 바뀌었어, 그 이야기예요. 그 머리가 뭡니까? 이 창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다 그예요. 옛날에는 사단의 머리 속에 우리가 예속되어져 있어가지고 사단이 부리드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달라진 거거든요, 근본이. 근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근본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모습만, 삶의 형식만, 무늬만 이런 게 바뀐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머리가 바뀌었는지, 내가 섬기던 주인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주인을 섬겼어요? 이거 세상 신을 갖다 섬겼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접신을 갖다 하게 되면 자기 신 뭐 믿고 대단한 그 예언도 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점쳐주고. 근데 우리는 이 만사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역사를 우리한테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 내 머리가 이분이 맞나? 이분으로부터 우리 진액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이게 되어져 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머리가 이분으로 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칠두식각처럼 여기 사단의 머리 따로 있고 예수님 머리 따로 이런 짐승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머리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짐승은 얼마나 권세가 높은지 칠두식각이라니까요. 머리가 이 7개나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머리통 아닙니까? 이 권세라는 게 세상 권세. 칠두식각으로 해야죠. 뿔도 10개나 달렸어 또. 이런 권세가 있는 거를 어린 양, 그것도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이 어린 양은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걸 설명을 갖다 한 뒤로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이 어린 양이 나와요. 어떤 권세로 이겼는지에 대한 짐승 권세와 어린 양 권세의 대비를 갖다 보여주신다. 이런 그 감각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런 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갖다 주시는 겁니다. 초태생을 바쳐 그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우리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면 장자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데 장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단절되어진 거예요. 머리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머리는 어디 있어요? 저기 있던 머리에 그냥 달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만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과거의 구습은 몸에 배인 거는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승 같은 걸 잡을 때 닭이나 오리나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들 넓은 데서는 옛날에 머리 잘라가지고 잡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머리 없는데도 걔들 잘 뛰어 도망갑니다.
본능적으로 뛰어요. 뭐 고기 생선 회를 갖다 쳐놓잖아요. 그냥 뭐 근육들이 전부 꿈틀꿈틀 거린다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습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머리가 있든 안 없든 간에 다 움직이고 꼬리치고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회를 갖다 찍어 먹는 인간도 보통은 아니죠. 우리가 담력이 그냥 살아있는 회 그대로 생긴 대로 회를 떠가지고 머리 그대로 있고 꼬리 그대로 있고 꼬리가 꿈틀꿈틀하는데 거기서 중간에 빼가지고 회를 초장을 찍어 먹는 인간 보통 그 담력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이쪽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뭐 감각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몰입이 되어져 가지고 회가 맛이 있니 없니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오게 되면 완전히 이쪽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머리가 없어도 저러고 사는 것이 이 짐승문세의 이 역할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유를 입었던 성도들의 그런 그 느낌을 깨달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이게 안 되니까는 이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형리라고 해가는 거, 이 사형리라고 하는 그 교리의 설명을 갖다 통해 가지고 당신들은 원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가지고 단절됐습니다. 거길 우리 예수님이 가교를 갖다 놓게 되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님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그 보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들은 자아는 전부 주변에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그걸로 아주 전도를 다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형리의 어떤 구원받은 삶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대하 드라마인데 이거를 겨우 어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로만 우리가 축소하는 건 너무 좀 왜소한 설명이다.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어떤 일부인지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마 요즘 회의를 갖다 하시면서 느끼시지 않나 싶어요. 해가지고 각 맡아져 있는 그런 그 회의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같은 뜻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뭐가 모이고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복잡하게 뭐 없는 사람 뭐 밥 먹여주고 이를 구제하고 그런 것이 본연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이 일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일을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요즘 그렇게 이웃하고 단절을 갖다 해가지고 무슨 교회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하고 뭐 단절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멍해를 갖다 같이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 지키고 보수하는 일이에요. 그러게 이게 등불로 소금으로 이 일을 갖다 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뭐 구제를 갖다 해가지고 저 교회는 그래도 좀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왜요? 없는 사람은 얼마나 돌아보고 그런지 몰라요. 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거다. 머리가 되어진 그 초태생에 대한 이걸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을 갖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기억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야. 모세가 이제 3절로부터 10절까지 모세가 무교절 규례를 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출애굽에 대한 이거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내가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인하여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를 불러낸 만군의 주 여호와야. 그 이야기예요. 만사 언약대로 이루신 그 여호와. 이미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주식으로 했던 그분. 그러나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다. 영원붕토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을 깨달은 것, 이 깨달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즐거워할 수가 있고. 아니 뭐 70년 80년 사는데 뭐 어떻게 산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그 영광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이다. 그런데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해라. 근데 6월절 몇 번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지켰다는 이야기는 뭐야? 지금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선민국가를 누리고 사는 이 삶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우리를 불러낸 여호와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이루어 하시는 일이야.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뭐만 남아 있어요? 제사 종류만 남아져 있는 거야. 해가지고 뭐 절기마다 이걸 뭐 때도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뭘 다 해요. 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왜 해요? 그냥 하라고 그랬어.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를 불러낸 거 이거 기억하라고 내가 이거 준 거다.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어떤 거는 뭐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어떤 거는 7년마다 돌아오는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1년마다 돌아오는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매월 하는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일주일마다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완전한 그런 그 조직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할 때마다 이거 기억하라고. 근데 이 근본을 놓쳐버리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놓치고 본다고 하면 모든 이 뭐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러낸 여호와야 이걸 놓친다고 한다면 이 제사 행위 다 있다니까요. 근데 왜 하는지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왜? 율법에 나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너희들 바치는 거 내가 냄새가 난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하지 말라고 그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하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야. 제가 뭐 말 잘못 전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애만 선지자들만 두들겨 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면 지네들 이성이 맞지 않잖아요. 분명히 율법에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또 뭐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잘못 전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선지자를 패는 거예요. 왜? 자기 알량한 이 머리로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것이 판단이 안 되니까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더 있어. 타락되어진 그런 우주내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비어 있는 그런 그 인생이 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만다. 그런데 이제 그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그 규례를 지키는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아마 그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를 뭐 우리 공방송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버터나 우유를 다루는 그런 도마와 그리고 육류를 그런 다루는 도마가 달라요. 왜? 함께 섞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요즘처럼 시장화가 되어져 가지고 뭐 자기가 직접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피가 어느 거에 섞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주 안전하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유를 조리할 적에는 이쪽에서 하고 뭐 치즈니 뭐 이렇게 우유 관계된 그다음에 고기를 갖다 할 적에는 또 이쪽 딸에서 해가지고 섞이지 않게 하는 안전하죠. 율법을 지킨다 안전해요.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짓을 하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안식일 날 불을 끄거나 켜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손님을 초대를 갖다 했는데 불을 못 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안식일에는 불을 못 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켜면 될까요? 뭐 손님이니까 손님이니까 뭐 내가 킨 거 아니니까 뭐 저는 어긴 게 아니죠. 나보고 키는 얘기로군요. 근데 키는 얘기라고 하면 시키면은 그건 시킨 거니까 안식일을 갖다 범하는 거 아니에요. 시킨 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고 신을 섬긴다니까요. 뭐 우리 근데 다른 그 종교는 안 그러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자유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망나니처럼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틀 속에도 잡혀가지고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고, 이런 그 어떤 진의 복음의 그런 그 진을 우리한테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그 일들은 바로 어린 양 권세의 승리로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니까 우리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이겼는데 내가 여기 힘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을 떨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이거 나야 여기서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겠지 라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다. 안 믿어지게 되면 머리 터지고 싸워야죠. 머리 터지고 싸워. 자, 그러면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들에게 했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리 전승이에요. 진리 전승. 자기가 이런 규례를 지키는 것은 진리 보수.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걸 갖다 간직을 갖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끊임없이 이것이 복음이란 이런 거란다라고 복음을 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만 알면 됐지 뭐. 아들까지 내가 신경 써. 지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어떤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지키라 그러는데 뭐 안식일 같은 거는 뭐 이제 지키고 그러지만 뭐 이미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적에는 뭐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존재에다 성전 짓고 지네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저 그 짓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로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쪽 사람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 사는구나. 우리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건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더욱 굳게 한다고. 굳게 한다고. 신학교 면접을 보는데 워낙 이제 그쪽에 뭐 우리 교단의 가르침에 대한 그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11조를 갖다 합니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10의 2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의 2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11조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10의 2를 갖다 하는 사람이야. 뭐 10이 하나 내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갖다 하냐.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규정을 이루고 있느냐, 이루지고 않느냐. 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 규준치에 달하느냐 안 달하느냐 요걸 가지고 저울질을 하다 하니까
율법은 폐해진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폐해지다니요. 주님께서 더욱 굳게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더욱 굳게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욱 굳게 되어진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 이 율법을 더욱 굳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색 틈 없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근데 폐해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웬걸요? 더욱 굳게 세우셨죠. 뭐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됐던가 보죠. 미혼접 합격시켜 놓은 거 보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빠져버리게 되면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는 저울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 자, 11절서부터 16절까지 모세가 초대생의 구별을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한 땅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수컷으로 해가지고 우리 맏아들로 가신 건데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조의 제도라든지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일들이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주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뭐 정말 어지간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연 단위로 해가지고 70년, 50년 회년 단위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근데 그걸 놓치고 산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본질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뭐 종항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얼마나 유치한 방법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감동을 주셔요.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데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나전대로 살아가겠어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지지.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을 갖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대속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려라, 그 이야기. 목을 꺾어가 죽여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들을 뭐 이삭을 바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겠어요? 이거 어떻겠어요? 그건 할 수 없이 대속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이 어린 양 대속이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파로 해가지고 따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가게끔. 그래서 보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 섬기게 되면 그래도 뭐 먹거리 부족하지 않게 이걸 다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엉망이면 먹을 게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성전에 오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고서 뭐 먹고 살고. 이것이 레위인의 운명이었어요. 그 레위가 그 자기 형제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결국 12지파에 뭐 전부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레위족으로 지금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 지금 이 첫 태생에 대한 문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게 물어요, 아이들이. 하던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 좀 이스트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좀 뭐 이렇게 식감이 좋잖아요. 근데 6월절만 되면은 무교병을 주네요. 부풀지 않은 거, 딱딱한 거, 맛도 없는 거. 이거 다 주니까 아이들이 뭐요 이게?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상기시켜줘라. 우리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걸 우리가 여기서 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근본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너를 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이 우리 대속주 되시는 분이야. 우리 중보자 되시는 분이야. 예수 그대로 소개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니까 어떤 분은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했다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설명하다 하지요. 또 이제 그걸 소개하라 했더니 뭐 밥 짓는데도 십자가 표시를 했다 한다든가 뭐 이렇게 무속적으로 이게 흘러가 버리게 되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라 그랬지 언제 무슨 뭐 성호 찍고 뭐 이걸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낸 우리 중보자 대신 우리 대속주 되신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 거를 어찌 미뇨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아직은 우리 육체의 소욕에 이 사망 권세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영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인이다.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과거의 그런 구습에 얽매여져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종로로 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인이라고 그래서 중생인. 중생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망 권세에 있는 우리들의 몸은 온전하게 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지고 성화되어져 간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하여 주시는 것이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권능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권능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이 권능으로 지금 지속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권능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로군요.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보니까 여전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모든 권능이 여전히 아버지의 것이군요. 그러니 아버지의 권능을 내가 고백을 하니 저로 하여금 사망에서 이겨나가게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사망 권세의 동로로 서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야. 지금은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사망의 어떤 그 권세에 의해 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릴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이 내가 믿어.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다. 이거 주님께서 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내적 우리들의 이런 어떤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고 권능의 역사지. 겨우 여기서 이상한 소리하고 뭐 이상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권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마 여기서 환자가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 대단할 거요. 과거에 뭐 우리 그 뇌종양으로 해가지고 거의 사형 선고 떨어졌던 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뭐 되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형선고 되어졌는데 지금 멀쩡하게 우리 사람 노릇으로 살아간다는 건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 권능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권능을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겨우 뭐 부러졌던 다리가 뭐 붙었다. 그게 대단하다고요? 뭘 대단해요. 기술 좋은 외과 의사는 그냥 수술 한 번 하면 낫는 거예요, 다. 뇌종양 기술 좋은 그 의사가 뭐 수술하면 다 낫는 병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껌뻑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끊임없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 가고 인격적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권세로의 이런 그 변화가 우리들한테 목도가 되어지는데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여기서 밥 주는 권능이 주님한테 있군요. 그 이야기. 먹고 사는 권능이 주님한테 있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으로 하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벌이를 갖다 하지 않으면서 또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이것이 신령한 권능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보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렇게 17절로 19절까지 요셉의 유골을 가진 선민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또 뭐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전쟁하다가 만약에 사건 터지면 바로 도망갈 거니까 그쪽으로 안 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실 거예요. 이제 40년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로라. 참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로로 타던 막 이런 그 어떤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건이지만 그 가난을 피해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들 생육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끝내 자기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갈 때 나를 함께 데려다 다오라고 부탁을 했다가 기억을 했다 해요. 그러면 거의 400년이 지난 뒤 아닙니까? 400년이 지난 뒤에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20절로 22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하십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 기둥을 보는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을 보는 일이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뭐 불받아라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우습게 장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충만해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우리
앞으로의 그 일주일도 은혜의 장중안에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